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디모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또 그렇게 부르심받은 주의 사역자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직분을,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이런 집사로부터 장로, 또 때로는 가르치는 자,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그런 단순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그 뜻을 감당하라고 그런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가. 이건 소명과 사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직분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잊지 말자,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가 왜 그런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고 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맡겨주신 겁니까? 특별하게 남이 봤을 때 화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렇게 낯이 나거나 드러날 만한 그런 화려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름과 낯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로서, 또 영혼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름받았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뭘 근거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나도 그렇고 디모데인 너도 그렇고 어떤 근거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사명 감당하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면 부름받은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왜서 또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또 그 사명으로, 그 역할로, 그 일로, 교회 안에서 영혼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로 나를 부르신 근거는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요, 이 민족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느냐, 왜 디모데에게, 왜 바울에게 그런 역할을,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왜 그에게 그런 걸 맡겨주셨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럴만 해서 그가 충성스럽다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충성스럽지 않아요. 이건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봐도 그렇고 내가 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봐도 그래요. 누가 보고 어떤 상황에 봐도 절대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누가 봐도 안 그런데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떻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충성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세 하나 바꾸는 것, 전향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조금 바꿨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처럼 남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봐도, 내가 남을 봐도 그렇고 남이 나를 봐도 그렇고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그래, 그게 나를 향한 충성이다라고 여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정도면 충성스럽겠지라고 하면 뭐 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충성스럽지 않을 터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그것이 나를 향한 충성이다라고 여겨주셨으니까 정말 창피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죄송스러워서라도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그 정도 했으니 이 정도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제 충성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여겨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여겨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되려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능히 감당할 것도 없고 감당하지도 못했고 창피해가지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불충한 종입니다 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이 충성된 것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바람에 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후로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더 온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겨주셨기에 그렇게 내가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겨주셨으니까요. 내가 이 정도면 충성스러운 것이지 하고 감당하는 순간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니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지 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어느 누구도 내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이 정도면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독사의 새끼들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스럽다 여겨주셨기에 그것이 은혜이기에 전적 은혜로 인하여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를 또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맡은 자가 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상관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 이거 12절입니다. 다 1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쭉 이제 14절, 15절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이 첫 번째 조건에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격을 따져보니까 자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면 자격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으로 치면 오히려 여기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대요? 비방을 했고 박해를 했고 폭행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으면 자격으로 치면 퇴출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으로 치면 자기는 퇴출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무자격자예요.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부적격자인 거예요. 부적격자.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감당할 수도 없고 자격을 얻을 수도 없는 부적격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첫 번째 그렇지 않은데 여겨주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또 개념이에요. 본인은 완전히 부적격자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초주교이죠. 죄인 중에 괴순이 이건 초주교이죠.
자격으로 치면 완전히 밑바닥에서 그냥 밟아서 죽여도 시원찮을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퇴출받아야 되죠. 아니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던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까, 야,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되려 나를 살리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보탬이 된다거나 그럴만해서라거나 또 그럴만한 자격이 돼서라고 이야기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었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느라고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뒀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그는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언제라도 맡겨주신 직분은 부적격자여 부자격자이며 합당하지 않은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오히려 이것은 나를 위하여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은 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일들은 언제라도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전 모습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모습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전적 은혜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그 이전에 비방자, 폭행자, 그 이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부르신 것, 그것에 합당하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이유로 자격의 조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격 조건 안 됩니다. 그런데 되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와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꾹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저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저렇게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본을 받습니다. 본을 받는데,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불러주신 이유와 조건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러주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여겨주신 거고, 그 사람 살리는 게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이전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전적 은혜인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살기 위한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야, 본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주석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저는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약간 이해한다면, 저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타당한 그 값에 합당해서 제가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맞아요. 바울이 자기가 부름받은 근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겨주셔서 그냥 그렇게 나 살으라고 불러주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런 부르심이라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본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야, 너희들도 나처럼 잘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본문의 맥락도 그렇고 16절에 보니까 그 영생을 얻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죄다 은혜예요, 죄다. 아주 싸그리 다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지만 속으로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거죠. 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네.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셨네. 두 번째 이유죠. 그런 인간 안 부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야, 본을 보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저런 자도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긍정적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 저런 인간도 부름을 받아 사용되는구나. 나도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본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고 영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런 사람들도 부름을 받았으니 아마 나도 부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아마 이 의미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본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바울을 따라가는 의미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존재가 저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희망이 준다면, 그렇게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 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부름을 받아 주님을 위해 충성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 우리 함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함께 충성하는 존재가 됩시다. 뭐 이 이야기일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가 그거 감당 안 하면 죽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야, 저런 사람도 부름을 받는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런 사람도 부름을 받는구나 하면서 함께 부름받은 존재들이 되도록. 끝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근거는 뭐냐? 17절이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거죠.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썩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부름의 조건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요. 야, 내가 그 정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하는데 감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내가 충성하는 난 그런 자격이 있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데 이제 이전에 이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전 것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일에 합당하니까 내가 부름받은 거야.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부름받은 거야. 이제 이렇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고 뒤로 봐도 마찬가지, 앞으로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순간 그가 왜 부름받았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그러져 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어떤 사명 감당했는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가 부름받은 존재로서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부름받아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예, 바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바로 이것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부름받았으니 어떤 일을 위하여 어떻게? 바로 이거죠.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그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18절이에요.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근거를 확인을 하고 18절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얘기죠. 바로 뭡니까?
이 교훈으로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이야기 내가 했지? 알겠지? 너는 어떤 근거로 부름받았는지 이제 알겠지? 그걸 근거로 뭐에 힘써라?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뭡니까? 전에 지도한 예언이라면은요. 요 예언은 말씀이에요.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건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니까 예언, 그 성경 말씀 지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지도받은, 가르침을 받은 예언, 말씀을 따라 자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뭐 하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안이 싸움터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에 받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하며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붙잡는 거냐 하면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는 순간 지는 겁니다. 다른 근거나 이유나 평가받을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놓는 순간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싸울지도 모를 바 나가서 싸워봐야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한 싸움,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받은 거네요. 다 된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또 권면을 합니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절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믿는 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나를 왜 부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에겐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건 착한 양심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근거가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선악을, 성경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양심을 가져라.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치열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면 말씀 놓지요. 싸움에서 지지요. 믿음에서 도태되지요. 착한 양심은 뭔 착한 양심입니까? 세상적인 양심으로 세상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왜 부름을 받았는지 말씀을 가지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절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 파선은 배가 무너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서지는 거. 그렇죠? 배가 부서져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부서져서 박살이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의 잔재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거,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 파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파선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겪어본 파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봤잖아요. 파선을요. 배가 부서지고 물 위에 떠다니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뭐죠? 믿음에서 절대 파선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왜 부름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되며 믿음을 지켜야 되며 선한 양심을 지켜야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을 수 있다. 디모데 알아들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함께 부름받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지침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지금 이제 육신이 파손되기 직전이거든요. 뭔 얘기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자기에겐 죽음이 옵니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무슨 근거로 부름을 받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4가지로 확인했죠.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로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끝으로 절대로 믿음에서 우리는 파선하지 아니하도록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근거로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